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함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시청하고 계신 휘경의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은혜를 바라보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휘경의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동선수로는 늦은 나이로 메이저리그에 도전했던 임창용 선수가 자신의 도전 앞에서 비장한 각오를 담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이다. 야구 선수에게 있어서 메이저리그는 꿈의 무대입니다. 모든 선수가 좀 더 빠른 공을 던지기 위해 훈련하고 연구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있습니다. 투수가 메이저리그에 도전한다는 것은 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빠르고 정확하게 공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은퇴를 고민해야 할 늦은 나이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의 도전 정신, 그리고 37의 나이로 시카고 컵스 구단에 입단하였고 2013년 9월 꿈의 무대인 메이저리그에서 마무리 투수로 기용되어 3자 범퇴, 즉 단 3개의 공을 던져 타자를 아웃시키는 위력을 전 세계 야구 팬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속도 경쟁에 놓여 있는 요즘의 모습에서는 어쩌면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한 경제 속에서 남과는 다르게 나의 길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과부가 헌금한 2렙돈을 보시고 신앙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 재건 공사를 위해 여러 유형의 모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가장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헌금을 거둬들여서 성전을 짓고 구약시대에 솔로몬이 누렸던 성전의 영광을 다시 누리고자 정치적인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서 헌금을 거둬들여 성전을 재건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학개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옛조상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모든 땅과 성전이 황폐된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주저앉았습니다. 참혹한 현실을 마주한 그들은 어떻게 이 땅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지 모든 것이 참담했습니다. 이러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고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가장 화려했던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고 어떠한 모습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다시금 그때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제2성전을 예루살렘 땅에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까 선지자에게 주신 성전의 영광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짓고 있던 제2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진정한 실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을 통해 나타내실 위대한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건물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많은 제물을 바치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소생함을 가지고 나아가 왕 되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란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내가, 예배드릴 수 없었던 내가 은혜로 초청이 되어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왕 되신 주님을 높이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 흘리는 은혜의 눈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생명의 예배이며 죽었던 영혼이 소생되는 기적의 순간입니다. 이 예배하는 마음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이 예배자의 모습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은혜의 순간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가나안 과부가 드린 헌금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드린 2렙돈 넘는 것을 보시고 최선의 헌금을 드린 그 정성된 마음을 헤아려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렙돈이란 로마의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로 노동자 1일의 품삯만큼도 되지 않는 적은 금액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나팔 모양의 헌금함에 구리 동전 2개가 들어갔을 때에 그 짤랑거리는 공허한 소리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겠지만 이내 사람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부자들의 옷가지를 바라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아니, 부러운 눈빛으로 동경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부자가 아닌 가나안 과부에게로 화려함이 아닌 그 초라한 행색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가난한 과부였으며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을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입니다. 나의 모든 것과 나의 삶의 전부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품은 생각과 내 마음속에 담긴 이야기, 마음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다 아시는 그 주님이 여인 앞으로 다가가 긍휼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시선을 돌려서 생활비 전부를 드린 여인이 아니라 왜 이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헌금을 드린 행위에 대한 칭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남편을 잃은 과부는 생계를 유지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란 일할 수 있는 남자에게 허용된 돈일 뿐 여인에게, 아니 과부에게 허용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나마 생계를 위해 남겨두었던 적은 가산마저 서기관들이 다 빼앗아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살 길이 막막한 것이 아니라 이젠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었으며 살아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벼랑 끝에 서 있던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 내릴 수 있었던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헌금함에 드린 돈은 하나님께서 인정함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넣었던 돈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최소한의 여력조차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남은 돈을 모두 헌금함에 놓고 자신의 인생을 마치려는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원망이나 인간적인 의존이 아닌 의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21장 전체의 내용이 종말에 관한 설교를 예수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환난과 징조라는 종말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가나안 과부의 헌금은 개인적인 종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시선을 가지고 가나안 과부를 떠올려 본다면 우리는 그 수고로움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외형에 집착하는 순간 더 큰 동전 소리를 찾게 됩니다. 부자들이 헌신이라는 거창한 명목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에 아마도 과부는 헌신의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그 절망감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헌금에 쏟아지는 큰 울림의 동전소리가 아닌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한 여인에게 집중하셨습니다. 핥히고 상처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답답한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비참했던 그의 삶을 거룩한 사랑으로 보상해 주셨고 마지막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며 그녀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주님의 모습을 발견한 가나안 과부는 끝내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살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길이 생명의 길이며 그 길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아침, 가난한 과부가 만났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을 포기했던 마음이 변하여 예수님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라봐 주시는 그 주님을 꼭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휘경의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삶 가운데 느끼는 절망감과 좌절감이 있을지라도 오늘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잡고 그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진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 세상이 아닌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는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